히브리서 11장 17절 21절로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을 받을 때 했으니까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으니 이 말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는데 그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이렇게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도록, 또 말씀의 맛을 맛보도록, 또 말씀의 은혜를, 또 말씀의 권능과 경이로움을 제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크고 강하게 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삶을 살 때 성도는 누구나 다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 성도들에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질병과 연약함 등은 모든 사람이 당하는 시험입니다. 학교 문제, 직장 문제, 크리스천도 다 겪습니다. 질병의 문제, 크리스천들도 다 겪습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시험이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이 공통적인 시험 외에도 또 시험이 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없는 시험이 성도들에게 있다. 그게 무슨 시험이죠? 믿음의 시험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그 시험이. 성도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 있으면서 그래서 플러스 뭐가 있죠? 또 있다고. 그게 믿음에 달린 믿음의 시험입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시험은 자신의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험은 다 욕심에서 나는 거예요. 욕심이 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당하는 시험 역시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기 때문에 겪는 시험입니다. 야고보 1장 13절 14절에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뭘 받는다고요? 시험을 받는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탐욕은 믿음을 파괴하고 자신을 찌릅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숨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겪지 않는데 성도들만 겪는 시험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시험 있고 또 믿음의 시험 또는 믿음의 연단이 성도들에 있습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없는 거죠.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플러스 믿음의 단련이 성도들에 있다면 또 있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성도들에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로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마귀는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고 욥을 시험했고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했으며 베드로와 제자들을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성도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특히 마지막 날들의 마귀들의 시험은 더욱 강력해지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가 있으면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시험하는 거죠. 속이리라. 유혹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가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도 유혹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말씀과 말씀을 비교해 볼 때 마귀의 시험은 속임수와 유혹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진리의 지식으로 무자하고 분별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에 속지 않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성도들이 받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데 하나님 악으로는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몇 가지 이유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또 입증하기 위해서 tried and prove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믿음을 단련하는 목적으로 시험하시고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십니다. 생명의 관을 주리라. 생명왕관을 주리라. 오늘 본문 말씀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을 때가 tried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2차례나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이나 사라의 말에 귀를 기울여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것 등이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은 예입니다. 실패했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후에 아브라함을 친히 시험하셨는데
시험이 없는 신앙은 사실 참된 신앙이 아니고 입증된 신앙은 아닙니다. 그것도 단련된 신앙도 아닙니다. 아담은 죄 없이 지음받았지만 시험을 당하지 않았고 시험을 당했을 때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죠? 선하게 지음받았다. 죄 없는 사람인지 몰라도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시험을 이기지 않았단 말이죠.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때 그는 뭐가 되죠?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때 의롭게 돼요. 창세기 22장 2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그렇게 있는데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내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알려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했죠. 이 시험은 육신의 정욕이 끌린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마귀의 시험도 아닙니다. 이 시험은 주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런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인증샷을 주셨다. 인증을 내주셨다. 서티피킷을 주셨다.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물론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본래도 알았지만 인증을 해주신 거지. 이게 바로 의로움입니다. 믿음 의롭게 된다는 때 이게 justified가 된 겁니다.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righteousness가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의롭게 되고 이 행위로 그 righteousness를 의롭게 되었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시험하시는데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도 바로 이겁니다. 주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시면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시험한 목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광야의 백성들을 왜 시험하느냐? 이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감독이 선수들에게 미리 시험을 예고한 것 같이 주님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시험하겠다고 예고를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너희를 뭐하려고?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이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사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주님께서 시험하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아닌지 알려 하심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시험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이 바로 이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시험하사 알고자 하신다. 주님은 너희들의 의도를, 의지를, 의사를 알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능력 문제가 아니라 지키려 하는지 아닌지, 지키려는 의사가 있는지, 그런 원함, 소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고자 한다. 이거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자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신 것은 우리 속 중심부, 마음속의 중심입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이나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나 형식적인 율법 준수 등등으로 일관할 때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십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의 명령을 행하고자 하는지 지키려 하는지 그 의지를, 그 의도를, 그 의사를 시험하십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가?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말이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의도, 의사, 의지를 한번 시험해 보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선한 가르침과 그렇지 않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안 되게 된다. 그 의지가 중요하죠. 의사가 중요합니다. 선한 의지와 선한 의도, 선한 목적 이것은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능력은 차후 문제입니다. 내가 선한 의지가 있고 의사, 의도가 있고 선한 목적이 있고 선한 동기가 있고 그래서 이 마음이 있다면 뭐 하게 되죠? 그런데 마음이 있는데 연약해서 못해. 그런데 기도하게 되죠. 그럼 주님의 능력이 많은 겁니다. 셋째,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려 하십니다.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많은 것은 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에 그런 자들 허락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성도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를 시험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거짓된 자다, 거짓 교사들을 허락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다. 이런 이유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헌금이나 가산이나 양이나 염소를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주신 축복만을 하나님 주신 복만을 사랑하는지 알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한나가 자식 사무엘을 성전에 맡긴 것처럼 어딘가에 맡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아이를 죽여서 태우는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끔찍한 명령입니다. 죽이라 이거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죽이라 그걸 번제 허물로 드리라 이거. 이는 이교도들이나 특히 컬트들 사이에서나 간혹 있는 일입니다. 컬트들 사이에 있는 일이다 말이죠. 하나님은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지명을 지정해 주셨어요. 이는 걸어서 3일 걸리는 여행길입니다. 3일이면 생각이 수만 번은 뒤바뀔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눈 딱 감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일을 저질지 믿음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지 충분히 시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믿음은 순간적인 충동이 아닌 거죠.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이래서 안 되는데 해야 되는데 막 갈등하고 그러면 뭐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순종입니다. 신자의 순종이라는 것이 그냥 뭐 울컥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울컥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 다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도 하는데 그게 뭐죠? 자기 부인입니다.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싶지 않다 불가능해 보인다 싶어도 하는데 그거는 딱 하나가 조건이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래 안 되면 죽는다.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얹고 청년들과 함께 태운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일어날 때 이삭은 이미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18절 자, 히브리서 다시 11장 18절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말씀하셨죠.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전에 이르신 주의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삭을 바칠 때 자신이 순종할 수 있는 한 가지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에 들은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르심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믿은 것도 아니고 여행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 관해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전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으로 받은 씨를 죽이라고 하시면 모든 약속이 다 무효가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죽으면. 그렇죠?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를 받았는데 이삭이 장가도 안 갔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죽어 번제물로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무효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가 될 수가 없는 말씀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을 가장 뒤흔든 것은 사라가 아닙니다. 아내 사라가 아닙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에 들게 한 것은 뭐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이 부딪히는 전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가 되는 거죠? 성경에 못 쓰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죠? 성경이 난해구절이라잖아요. 성경이 난해구절. 둘 중에 하나는 비유로 해석하거나 하나는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귀가 말했다고 믿거나 안 그렇습니까? 이게 난해구절이라고 지금 모순구절이란 말이죠. 전에 분명히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불을 받으리라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틀림없이. 그리고 내 아들 이삭을 지금 뭐라는 거죠? 예, 바치라. 이것도 지금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말씀이 이렇게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난해구절 해설리 가야죠. 난해구절 해설리 가야 된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죠. 오늘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모순되어 보이는 구절 절반을 비유나 상징이나 뭐 난해 구절 해석해서 화장시켜버립니다. 화장시켜버려요. 구약과 신약이 모순된다. 여기가 모순된다. 여기가 말씀이 안 맞다. 그러다 결국 뭐라 해야죠? 둘 다 못 믿게 돼요. 이거 하나의 말씀이 아닌가 보다. 전체를 못 믿게 돼버리죠.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속에 지금 아브라함을 좀 흔들어 놓는 게 뭐냐면 지금 들은 하나의 말씀이에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가장 뒤흔들어 놓는 것이 마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내가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지. 그냥 명백하게 이게 모순처럼 보이는데 말이지. 안 그래요? 열심히 성경 읽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찾아드는 불신과 회의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모순처럼 보이고 느껴질 때, 나의 상식과 이성을 송두리째 뒤엎을 때 실족하기 쉽습니다. 어떤 때는 주일 설교가 나의 믿음을 뒤흔듭니다. 들은 설교 말씀이 내 믿음을 뒤흔들어요. 믿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뒤흔들어놔요. 이삭을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은 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어 보입니다. 믿음은 이성을 넘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죽음 이후에 있게 될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자, 이 난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이건 난해 구절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으면.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지각과 이성을 초월하는 신앙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더 이상 모순 구절도 아니고 난해 구절도 아니게 된 거죠.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독생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식이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몸종에 얻은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고 후에 얻은 구두그라 사이에서 난 자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독생자, only begotten son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육신을 의지해서 낳은 자식들은 독생자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아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과 성령 역사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일들은 육신의 일들이고 썩을 것이고 하나님의 회개장부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산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수에서도 그 날들은 하나님의 회개장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몸으로 행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다 불타버리면 그것은 내가 한 일이 되지 안 돼요. 없어져 버리면 nothing이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없어졌다고. 불태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건 무효라면 nothing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이 우리가 살아난 많은 날들, 육신의 많은 날들이 하나님 앞에 nothing으로 여겨질 겁니다. 사랑으로 행치 않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일을 nothing으로 여겨진다 이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몸으로 행한 많은 일들이 불타는 슬픔을 맛보게 될 것이고 내가 땀 흘려 피땀 흘려 일궈놨다고 한 그 일들이 사실은 nothing이었다 이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치지 않으신다 이거. 그건 무효다 이거. 사랑이 아니면 전부 다 무효입니다. 내가 nothing이 되는 겁니다. 믿음 없이 행한 것은 죄가 되고요. 갈라 6장 7절 8절에 토끼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어디에 심느냐? 육신으로 한 건 전부 다 nothing이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나 그 노예 여자로 인하여 그 일을 내 눈앞에서 근심거려 두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아브라함이 기억한 말씀이 이겁니다.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받을 것이니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이 믿음은 단련이 됩니다. 그리고 자라나고 강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깊이 뿌리가 내려집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기 전까지 이렇다 할 만한 믿음이 없었지만 그 이후의 삶은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19절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킬 줄로 생각했으므로 이게 영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믿음의 생각이고 건전한 생각이고 The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생각한 것.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생각이다 말이죠. 죽은 자와 같았던 아내 사라와 자신으로부터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얻었다면 그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들을 죽인다 해도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부활신앙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최대 위협이 뭡니까?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부활은 그들의 그런 위협을, 죽음의 위협을 죽여버린다는 그 죽음의 위협을 하찮게 만드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면, 누가 나를 죽여도 내가 다시 산다면 오히려 죽이려는 사람이 겁을 먹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는 부활의 권능을,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8절에 아브라함이 대언자의 선을 말해주는 귀한 구절이 있는데,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허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허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어린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이거죠. 내가 예비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자기가 예비하는 게 아니고, 아들 이삭이 예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예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번제 허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비하시리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과 흘리신 피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어린 양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신앙이 바로 이 대속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연약함을 담당하신 주님께서 다른 무엇을 담당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십니다. 우리의 죄도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도 담당하시고 정죄와 형벌도 담당하셨다면 다른 거야 뭐 당연히 담당하죠.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면 그건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주님은 너희 짐들을 주께 던지라. 주께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변호사에게 일임하듯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일임하고 연락이 오길 기다리십시오. 주님은 지난 6천년 동안 나와 같은 사람을 한두 번 다뤄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성도를 다루는데 실패가 없으신 전문가십니다. 재정 문제든 건강 문제든 가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다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성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기도할 때 꼭 감사와 더불어 알리세요.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과 같습니다. 드려 하나님.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요청할 것을 딱 정하시고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그걸 알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모든 걸 공급하신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약속입니다. 그럼 마음이 평안하죠. 마음이 평안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다고. 막 불안하고 걱정되고 막 초조하고 막 잠이 안 오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다고. 자, 모형으로 받았다. 아브라함 이제 모형으로 받았다 했는데 구약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모형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주의깊게 공부하면 영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버지 모형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리브가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엘리에셀은 성례의 모형입니다. 이삭은 청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무를 지고 갔습니다. 청년들이 지고 가지 않고 이는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잡을 때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았는데 그는 소리 지르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모습 같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만족으로 삼았던 모습이 동일합니다. 이삭은 번제에 쓸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를 위한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4발 달린 짐승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양은 사람이었다. 이삭은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진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모형이니라. 모형으로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라고 이유를 묻지만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나서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주여 이 시험이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언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물어도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답게 동일한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땅을 얻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언제 자식을 얻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오랫동안 행하면서 점점 하나씩 알아나가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른 채 순종했습니다. 듣긴 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한 채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몰랐습니까?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다 아브라함이 뭘 몰랐느냐 이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첫째, 아브라함 부름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한 것, 부름을 받아 떠나면서도 떠나는 곳을 몰랐다 이거죠. Where? 어딘지를 알지 못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었죠? 어떻게 죽은 자와 같은 자신과 태가 죽은 아내 사이에서 자식이 생길 수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몸, 죽은 몸 상태 같은 그런 데서 나을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게 how, 어떻게 아들을 얻는다는 말을 들었지만 어떻게 얻는지는 몰랐어요. 어떻게 얻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술수승 게 뭐죠? 하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를 모르니까 하나님 이렇게 자기 생각에 이런 식으로 첩을 통해서 얻게 하시려나 뭐 이렇게 왜 방법을 몰랐다고요. 방법은 그 다음에 나중에 가르쳐 줬어요. 아들을 얻으리라는 알았지만 어떻게 얻는지는 몰랐다 이 말입니다. 떠나라는 말은 알았지만 어디로 떠나야 될지는 몰랐고 아들을 얻는다는 말은 들었지만 어떻게 언제 얻는지는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렇죠? 근데 그 땅을 언제 받을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을 때 왜 바쳐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바치라는 명령은 들었지만 왜 바쳐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어쨌든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약속을 받을 때, 하여튼 명령을 받을 때 그 이유를 모른 채 순종했습니다. 모른 채. 물론 뒤에 다 알았겠지만 그 들었을 때는 몰랐어요. 들었을 때는. 20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터무니없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사를 축복하였으며 이삭은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생자였습니다. 육신의 형으로 이집트 여인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삭과 약속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삭이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상속자다. 이삭은 개척자가 아니라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물려받는 상속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의 상속자십니다. 우리 역시 유업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모두 받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에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들이니라. 약속의 아들. 우리는 약속의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인 동시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누구든지 이삭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삭은 독자적으로 홀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 아브라함과 더불어 드러나는 이름입니다. 이삭하면 뭐죠? 이삭이 독자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아들로 나오죠? 누구 아들? 여러분도 그렇죠? 어떤 유명한 사람 아들은 말이죠. 그 사람 하면 누구 아들로 드러나지 그 사람 독자적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아들이 더 유명해지면 뭐라 그러죠? 그 사람 누구 아버지라 그래요. 그 아버지 아들 그러지 않고 누구 아들 그래요. 응? 그렇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우리가 이새의 아들 다윗 성경에도 나오는 표현이에요. 성경에도 몇 번 나와요. 그래서 다윗과 이새면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 이렇게 말하죠.
이새가 누군지 하면 다윗이 아버지 그러잖아요.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 이새 아들 그러지 잘 않는다고요. 더 유명해져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삭 같은 경우는 항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란 말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고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 보상이었습니다. 선물이었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존재 없는 이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생명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영역이나 약속의 상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의존된 인생입니다. 이삭은 모든 면에서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순종했는데 심지어 아버지가 자신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을 때에도 어린 양처럼 잠잠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 걸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삭의 행적 가운데서 그의 말년의 자식들을 축복한 장면을 믿음의 본으로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면들은 다 생략이고 딱 이 한 장면을 뽑았어요. 그 이삭의 인생에서 가장 믿음으로 산 한 장면을 뽑으라면 지금 이 구절이단 말이죠. 근데 이 구절은 그다지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한 행적 같지는 않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읽을 때 어때요?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이 일이 이삭 인생의 가장 큰 일이었다 이거예요. 가장 믿음으로 한 일이라는 거죠. 이삭의 인생에서. 그 당시에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했는데 문제는 그의 육체가 아니라 그의 영적 분별력도 함께 묻어진 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사와 야곱 중에서 에사에게 복을 상속해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리브가를 통해서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했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해서 약속의 상속자는 동생이다, 야곱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이 더 사랑하는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좀 앞서는 거죠. 이 장자우선이라는 거 말이에요. 이건 참 이 동양 문화권에서나 이 유대교 셈족들에게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정말 장자우선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본능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장자우선이라는 거는. 쌍둥이가 태어나도 장자와 찾아 구분했다고. 쌍둥이라도 장자죠. 요즘은 쌀이 더 좋다 이런 판국이 돼가지고. 근데 이삭이 지금 그런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었지만 복은 나는 장자에게 주겠다. 이거 장자에게. 쌍둥이인데 그죠?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이삭이 의도적으로 행하려는 분명한 의지였습니다. 실수로 그런 게 아니라 무지로 말면 그것도 아니고 의지였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자식에게, 내가 더 사랑하는 자식에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육신의 정력이 이렇게 끈질긴 겁니다. 언제까지? 내 죽기 전에 일을 해버리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죽기 전에. 아버지 이삭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입니다. 불신이고 불순종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삭이 분별 없이 행한 장면에서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말함으로써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좀 황당하게 만듭니다. 조금. 성경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속아서 분별력이 없어서 실수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삭은 자신의 실수를 정정하거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야곱이 약속의 상속자이고 복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 하신 말씀, 즉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또 다른 이의 잘못으로 바로 잡아 놓으신 걸 알았습니다. 비록 야곱과 리브가의 방식이 교활하고 아버지를 기만한 것이지만 이삭의 분별 없는 행동을 바로잡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삭은 이전과 달리 실수가 아니라 정확하게 야곱을 향해서 다시 한번 복을 주었는데 여기에 그의 믿음이 있고 이 장면이 바로 지금 히브리서에 기록된 20절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전능자께서 내게 복을 주어서 너를 나타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내가 수많은 백성을 되게 하시고 한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주사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땅 곧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을 상속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라. 이삭은 아브라함에 주신 복을 아들 야곱에게 정확하게 상속해 줬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이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이삭이 비록 처음에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을 했지만
그 축복의 내용을 믿었고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축복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가올 일들에 대하여 자신이 현재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이고 우리에게 주실 일이다. 이 약속을 믿었다 이거죠. 현재는 아닌데 다가올 일들, 미래의 일을 믿었다 이거죠. 믿음으로 이삭이 다가올 일들, 그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는 것의 실체, 그죠? 소망의 실체란 말이죠.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 증거를 받듯이 말이죠. 이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것은 한 채의 빈틈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을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수를 해줬습니다.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성경에서 일생 동안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해서 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믿음으로 살기까지 그의 일생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웠는지는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 순례길의 횟수의 날이 130년이니이다. 내 삶의 횟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으며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니라. 그의 나이 130세의 파라오 앞에서 한 이 말 속에 자신의 인생 여정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60세에 에사와 야곱이란 쌍둥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삭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야곱의 나이는 77세였고 아버지 이삭은 137세였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아서 도망할 때까지 그의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려 20년이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순례자가 아닌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다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로 인해서 여간골머리를 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다는 자식들의 거짓 보고를 통해서 그는 죽은 것 같은 슬픔을 느껴야 했습니다. 죽음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솔직히 야곱은 평생 동안 믿음으로 행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이 거의 없어요.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일생은 험난했고 지극히 육신적이었습니다. 깨만 많아가지고 말이죠. 깨는 많죠. 불의한 청지기. 왜? 그는 모태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태에서 나올 때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그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발꿈치란 뜻이고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름 그대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그를 속이는 삶이었습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동생이 자기 발꿈치를 잡는 놈이에요. 그 이름이 야곱이 아니니까요. 내 발꿈치를 잡는다 이제.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기자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면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면서 울부짖었어요. 그의 이름이 뭐라고? 발꿈치다. 그의 발꿈치는 속이는 자다. 사기꾼이다. 이름하고 똑같다. 어머니 리브가는 일찍이 주님으로부터 들은 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동생 야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동생 야곱에 관한 주의 말씀을 리브가 들었는데 그 말씀인즉 창세기 25장 3절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였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두 민족이. 우리 속에는 크리스천들 속에도 이 두 민족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two kind. 육신적 성품이 있고 영적 성품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맨날 뱃속에서 싸워요. 뱃속에서 싸웁니다. 누가 이기느냐 합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를 굶겨 죽여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를 먹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계속해서 속으로 들여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내 눈과 귀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계속 영적 상식을 내 뱃속으로 내 몸속으로 집어넣으면 내 속사람이 막 자라나고 건강해집니다. 만화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말이죠. 포르노 보고 세상 그 게임 보고 이런 거 계속 육신적인 거를 눈과 귀로 막 내 속에 집어넣으면 육신적인 것이 자랍니다. 그게 성령이 압도합니다. 영적인 내 사람을 압도해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닌데 내 속에서 누가 이기느냐는 내가 내 속으로 뭐를 집어넣어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집어넣어 주면요. 육신을 제발 이런 거 좀 집어넣지 말라 그런다고. 어? 그건 영적 양식이라고. 여기는 헛된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좀 쉴까 하면서
오늘은 좀 편히 쉬지 뭐 성경 안 읽고 딱 떠나서 좀 쉬자 하면서 영화도 한 편 다 때려갖고 그때부터 그렇게 해요. 몇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죠. 응? 안 그래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게 여러분을 지배하는 인격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인데요. 근데 크리스찬에는 어쨌든 간에 예언의 말씀이 하나 있으니 그건 뭐죠? 예.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육신이 우리 속에 먼저 형성되었고 거듭난 것은 그 뒤입니다. 우리 속살이 그 뒤에 형성되었는데 우리 육신이 예, 동생을 섬겨야죠. 우리 몸이 우리 영적인 일을 하는 우리 몸이 영적인 일을 하는 수단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뭐 영적인 저게 교훈입니다. 이건 뭐 교리한 건 아니고 그냥 교훈이에요. 뭐 이걸로 또 설교해가지고 또 한편 설교 만들면 그럴싸하지만 그건 교훈적인 거지. 저건 아닙니다. 그냥 교훈적으로 그냥 듣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형이 아울 섬기리라. 형이 아울 섬기리라. 맞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청진기도 안 갖다 대고 주님께서 본래 둘이 있다고 딱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아들 둘이 있다고 딱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에 있을 일까지 딱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에서보다 더 강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런 특별 계시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 주의 택하심을 받아 태어난 사람은 남다른 인격과 힘과 능력과 지혜와 뭐 어떤 신적인 어떤 위즈덤, 그죠? 디바인 파워, 디바인 위즈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막 천재적인 어떤 타고난 소질과 재능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다르다는데 야곱은 그런 과는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전혀 그런 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점지를 받고 태어난 사람, 그런 운명의 사람이죠. 그러나 그걸 특별한 걸 기대하기 마련인데 태어나 보니까 이삭이 딱 봐도 야곱은 별거 아니었어요. 엄마가 봐도 분명히 형보다 뛰어나야 되는데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아. 응? 내가 만약에 뭐 우리 동료한테 특별 계시를 받았다면 얼마나 기대를 하겠습니까, 저한테? 응? 기대하겠죠. 지금도 기대는 하고 있어. 멋지죠? 특별 계시를 받은 게 없어, 저는. 받은 거 없으면서 막 기대를 해. 그게 아버지 마음이지. 그런데 그런 계시를 받았다 한번 생각해봐요. 엄청난 일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인가. 날 때부터 남다른 면이 있었다, 차원이 다르다, 뭐 외모는 아니더라도 지혜나 능력이 탁월한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태어난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 한국 속담에는 뭐가 있어요? 발목을 잡는다. 그놈이 나의 발목을 잡는다. 그건 뭐죠? 발목을 잡는다는 표현이 얼마나 안 좋은 말인지 알죠? 누구의 발목을 잡는다. 이놈이 내 발목을 잡는다 하면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발짝을 떼질 못하게 한다. 떼면 날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게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표현이고 그게 성경적 표현이 뭐냐면 발꿈치를 잡는다 합니다. 그 히브리 문화에서는 발목을 잡는다는 표현이 없고 발꿈치를 잡는다고 한국에서는 그걸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출세나 성공을 방해하고 가로채는 거 나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발목을 잡는다 또는 발꿈치를 잡는다는 의미인데 야곱이 평생 그러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후손들도 죄를 지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러지 않고 야곱이라 그래요. 너 야곱아 그래요. 얘는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인생이 얼마나 잘 사느냐보다 이게 잘 죽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야곱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고 몸은 병들었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불러 축복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눈이 멀어서 에사와 야곱을 구분하지 못했지만 야곱은 눈이 멀어서도 요셉의 아들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육신의 눈이 멀고 몸이 쇠약해져서도 그의 영적 분별력은 조금도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례의 징계를 통해 믿음이 단련되고 장성한 사람이에요. 죽을 때 그가 보여준 믿음의 행위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아들 요셉이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은 에브라임에게 올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손을 엇갈리게 크로스로 딱 놓고 그의 팔은 십자가의 모양이 된 거죠. 모양이 되고 동생을 앞에 두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역시 장자인 므낫세가 더 많은 복을 상속받기를 원했기에 아버지를 제지하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버지한테
단호하게 말이죠.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아이가 맏아들이니 아버지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며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장자에게 말이야. 장자에게. 그러나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48장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이르되 거절. 노겠다. 아니다 이거.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백성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진실로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크게 되며 그의 씨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모르고 실수를 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다 이거죠. 그게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거죠. 남을 속이는 야곱이었으나 이제는 누구에도 속이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구에도 속지 않으며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말한 야곱을 통해 야곱이 이 일을 믿음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심사에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경배할 때 그 지팡이는 주님이 평생토록 인도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음모를 꾸미거나 꾀를 내어서 자기 힘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그는 주의 징계를 받았고 마침내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들들과 손자들을 축복하며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실패를 돌아보는 대신에 손자들을 축복함으로써 장차 다가올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거 완전 해피엔드죠. 해피엔드죠.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였고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가 지팡이를 의지해서 주님께 경배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인생의 말년에 사람이 원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희에게도 주님께서 내 어린 시절에는 가난하고 힘들게 했을지라도 노년에 평안하게 주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야곱처럼 노년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야곱처럼 내 인생의 순례길이 험악하였으나 이제 노년은 좀 평안함을 보내게. 그 노년의 개념이 몇 살 때부터예요? 은퇴했을 때부터 아니면 지금부터? 벌써 노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충분히 보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흥미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꾸준히 공부하고 배워나가고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주님을 참으로 섬기면서 또 죽을 때 야곱처럼 주님을 경배해서 심상머리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순례의 길을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